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승리하는 복된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수펄전 목사님은 매주일이 성탄절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감사에 넘치는 주일, 매주일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해보겠어요. 함성하면 여러분은 1, 2, 3분 합니다. 함성! 함성! 승도가 함께 했습니다. 함성!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우리가 다 함께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대표 트렌드가 된 그 키워드가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겨난 우리 한국 교회의 대표 트렌드가 뭐냐 하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찬. 일정치 않고 떠돌아다니는, 플로팅이라는 말은 붕붕 떠다닌다는 그런 유동적인 것을 말하죠.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 30% 정도가 이 플로팅 크리스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본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한 2곳 이상의 교회들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서핑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통계에 의하면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잠시 그러면 되는데 1년, 2년, 3년 되면서 이게 아예 습관처럼 몸에 굳어져 버렸어요.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좀 힘들고 또 이런저런 핑계들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대표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게 뒤집어졌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의 어떤 문화처럼 되어버리고 그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난 게 있어요. 그 부작용이 무엇이냐 하면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가정에서도 집안에 자기 방에 박혀 있는 아이들로부터 외롭게 있는 우리 노년들, 특별히 50대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교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했어요.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점점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올해 5월 달에 19세 이상 전국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46.2%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랬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46.2%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나는 외롭다. 교회를 다니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이런 답변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주로 참석하는데 구역 예배, 우리로 말하면 순 예배죠.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네요. 가끔씩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참석했어요. 그리고는 마치고 나가는데 잠시 머무는데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교회 매주일 참석을 하지만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가는데 이런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 거죠. 처음 교회 와서 처음 들어. 교회 와서라도 들으면 되는데 교회 와서도 처음 다 기도하고 마칠 때까지 아무 옆 사람하고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일어나서 목례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교회는 임마누엘을 회복해요.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한다도 맞지만 우리와 함께한다.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구원을 잘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식으로 정의하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구원이다. 근데 그걸 넘어서 구원은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평화를 누릴.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도가 되었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당신이 어떤 신분이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연합하여 평화를 누린다. 그게 구원이라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0절에서 21, 22절은 성전의 되어가고 성전을 지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을 이루었는데 이 연합을 이룬 것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지키고 그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고 성전을 지어가고 되어간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뭘까요? 집 짓는 거 어렵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면 건축주는 거의 한 10년 정도 늙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성전, 보이지 않는 신앙 공동체를 평생을 지어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특별히 문제 안 일으키면 돼요. 나만 특별히 문제 안 일으키면 하나님이 큰 문제 일으킬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건 할만해요. 근데 우리가 연합하여 평화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르고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30년, 4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내가 부족하면 이 사람이 완전하면 되는데 이 사람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통하여, 그 다름을 통하여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다듬어지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빚어지는 게 일어나고요, 그렇게 맞추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을 할 때의 건축 기사가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저 산에서 나무를 깎고 또 돌을 다 다듬어서, 그리고 이 성전터에는 와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마찬가지. 건물 그냥 올라가나요? 철근 잘라야 되죠. 시멘트 범벅해야 되죠. 깨야 되죠. 다 맞추어서 짓는 거죠. 그게 만약에 되어지지 않으면 건물은 못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리고 맞추어지죠. 이 과정은 피차가 힘들어요. 깨어지는 나도 힘들고 부서는 사람도 힘들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힘들고 상처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나의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더 아파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서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 공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을까? 보이는 성전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신앙 공동체도 이 세 가지를 일단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헌신하자. 자,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위하여. 제가 좀 세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부드럽게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장로, 권사, 또 뭐가 있죠? 집사, 또 각 부서. 뭐 하라고 이 직분을 줬죠? 봉사하라고.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직분만 갖고 대표 기도도 안 해. 또 교회에 봉사하고 섬겨야 될 자리 섬기지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은 여러 가지 직분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직분. 그때 당시는 그 직분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직분만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교회가 또 조직이 더 많은 필요 때문에 생겼어요. 직분이. 그럼 그 직분은 12절에 뭘 하기 위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이거 건축을 한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미니스트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일이. 그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지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요. 어떤 분들은 안 해요. 그러면 이쪽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면 또 직분을 받지 않아도 이 교회가 지체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교역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다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섬겨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직분은 받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안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힘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그걸 하려면 희생과 수고가 따라요. 그래서 보이는 건물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성전도 적어도 이 공동체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세워지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건축의 7등불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영국에서 1849년에 초판되었습니다. 이 1849년에 이 러스킨이 나이가 이제 약반 30이었어요. 당시에 건축 문화에 대하여 격분하여서 6개월 만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분이 건축의 7등불을 기록하면서 건축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요 공동체적인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던 그러한 시각을 갖고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 조감도가 저게 이제 위에서 저렇게 놓을 거예요. 멋지죠? 네, 얼마나 멋져요? 정말 멋집니다. 위에서 보니까 더 멋지죠. 저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건물의 특징이 이 건물 좀 띄워놓으세요. 웨이버가 있습니다. 웨이버. 저 웨이버가 위에서 볼 때는 더
멋지죠? 앞에서 보아도 웨이버가 있는데 이 웨이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바람결이죠. 물결. 그리고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이 웨이버가 약간 이렇게 품처럼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엄마의 품 같은 예수님의 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 조명을 넣어서 조명이 밤에는 쫙 빛이 나올 거예요. 아주 멋진 빛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그냥 예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우리 교회의 어떤 우리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람이 그 성령의 물결이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확 불어가는, 그리고 엄마 품처럼 예수님의 그 품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는, 그리고 저기에서 정말 따뜻한 빛이 이 복음의 생명에 살리는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추어 나가는 그런 우리 서울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물 하나도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저 건물이 까다로워요 짓기가 많은 희생이 포함되어져야 돼요. 희생.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희생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자신을 녹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사이도, 여러분 사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정신,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자신을 그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면 함께 연합하고 평화를 지키지 못할 것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내가 섬기면 뭐 싸우고 다투고 사니 못 사니 할 게 없는 거죠. 내가 죽어버린다. 우리가 죽지 못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눈 뜨고 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 딱 그 순간에 또 한 번 뭐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 생각하는, 나는 죽었지. 죽은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문제는 죽지 못하고 거의 다 죽어갈, 십자가에서 거의 숨이 끊어지기 1초 직전에 뻘떡 살아나서 튀어나오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다 산통이 깨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죽는 것이 진짜 힘듭니다. 내가 죽어야지 각오를 하고 죽기까지 힘을 버티다가 마지막 딱 이 순간만 견디면 죽는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딱 들뼈 뼈서 불타던 닭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면 그 다음은 뭐가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죠. 성전을 지어나가는 희생. 그래서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서교회도 그렇죠.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오늘까지 교회가 세워져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서울서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도 나는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해야 되는 관중 없습니다. 교회는 관중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돈 내고 유람선에 타서 즐기는 그럴 삶 아니에요. 우리는 유람선의 성격이 아니라 다 거기에서 일해야 된, 어떤 사람은 선장이고 어떤 사람은 기관사이고 주방장이고 갑반, 다 우리가 함께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필드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왕성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에는 헌금이 같이 따라가요. 헌금이. 그래서 오늘은 건축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분위기가 샤해질 수가 있죠.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돈 내는 것이 쉬워요? 헌신하는 것이 쉬워요? 예. 이게 말을 잘못했다가는
덜미가 잡힐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몸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뭐 자신 있게 몸이라고 말하죠. 내 몸이 건강이 더 중요하지, 돈보다. 그러면 돈 들이는 게 쉬워요? 몸 들이는 게 쉬워요? 네, 또 답을 못한다 이게. 내 몸이 돈보다 더 중요하면 돈 들이는 게 쉬워야 돼요? 몸 들이는 게 쉬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쩌죠? 돈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몸을 드립시다, 헌신합시다. 그때는 좋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돌리리. 10번 반복해도 감동입니다. 내 물질 주님께. 거기까지만 부르는 거예요. 네, 드리리는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헌금은 사실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헌신의 그 마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헌금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당신을 버리셨고,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바치리. 그게 진짜라면 돈은, 아니 생명보다 돈이 더 중하지 않잖아요. 내 몸보다 돈이 더 중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몸을 드리는데, 생명까지 드리겠다는데 돈을 못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몸을 들어서 헌신하는 것으로 다 지어지지 않아요.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모임 하나, 공동체 우리 순 모임을 하려고 해도 몸만 가서 되나요? 차라도 한 잔 마시려면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지금까지 건축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작정하고 건축 헌금하면 그때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저 건물을 완공하기에 건축비가 한 3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련동 성전을 판 것이 한 90억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0억 가까이 있어야 되죠, 장로님? 예. 그 대지 산 거 말고. 예. 대지 산 거 빼고 그 우리 50배덕을 가지고 대지 샀고, 또 성전 판 거 한 90배덕짜리들은 그 성전 대지 산 것까지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대지 산 것은 1, 2 교육관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까지 이렇게 했고, 건축비만 지금 한 110매덕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가 90억 본당 전체 판 것 정도 되거든요. 90매덕 정도. 한 약 30억 가까이. 아마 또 중간에 하다가 또 좀 뭐 더 덜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 10억 우리가 헌금하고 20억 대출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을 보면 20억 대출 받은 것은 그건 어떻게 되는 돈이죠? 누가 갚아야 됩니까? 그래요. 우리가 다 갚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10억 헌금하고, 그러면 10억만 헌금하면 되는 게 20억 대출을 받으면 그것도 우리가 헌금해서 다 갚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한 30억 정도는 그래도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10원도 없이 100억, 200억 건축을 하는 교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건축비가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모자라는 거죠. 그 3분의 2면은 다 한 거잖아요. 다 모든 게 3분의 2면은 다 통과거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헌금 하나도 안 해도 지금 있는 것 갖고도 건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안 지어주겠어요? 그 건축업자 되시는 분들은 보면, 빌라 짓고 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 집 사는 분도 한 10% 20%만 있어도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 못 될까봐 제가 염려해서 여러분 헌금하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돈 없어서 청조고 전도고 무슨 일 못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건축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멋지게 잘 짓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10년, 15년 가까이
매달 일정 금액을 건축 헌금을 10년이 넘도록 해오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 건축이 시작되면서 어떤 분은 1억이 넘는 헌금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5천만 원, 4천만 원, 그리고 500만 원, 200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헌금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헌금을 하고 계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저 봉천동에 다니시는 꾸능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분인데 우리 교회에 건축 헌금 1천만 원을 입금시켰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의 청년부, 처녀로 신앙생활을 엄마 아빠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그때의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어머님 갑자기 그리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왔대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또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갑자기 그 마음에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사무실에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건축 헌금 1천만 원을 바로 송금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한테 카톡으로 송금했는 내용을 보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을 기뻐하시고 후원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과거에 다녔다는 그것 때문에 건축 소식을 듣고 1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또 헌금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여러분 건축 헌금을 하시는 분들만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유아에서부터 노년까지 얼마가 되든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헌금하고 건축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자라서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건축할 때에 내가 그때에 정말 만 원이지만은 내가 많은 헌금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회는 그래요. 재정에 정말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특별 작정을 해서 헌금하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십시오. 작정하는 날 없을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얼마씩, 권사님들 얼마씩, 당신들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물론 재정에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십시오. 그분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난 순종했어.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하나님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없는데 내 맘대로 했다. 그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감동을 줬는데도 소멸시키고 안 했다. 그럼 그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줄 때는 그게 뭐든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다음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감동했었잖아요. 난 순종한 것뿐인데. 그래서 여러분 건축 헌금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뭐 이것저것 잴 거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얼마가 되든 왜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건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혹시 여러분이 건축할 때 보면 뭐 다른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건축할 때 그랬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오레간 하나 해야지. 나는 이 액정 비전 해야지. 나는 이 강대상을 해야지. 그래서 특별 뭐 강대상 헌금 또 조명을 내가 일체다 해요. 조명 헌금 그런 거 일절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헌당하는 그날까지 이러한 건축을 위한 특별 목적 헌금은 받지 않아요. 그냥 건축 헌금을 다 해요. 건축 헌금. 그래서 이 전등 하나도 이거 누가 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한 거예요. 이 모니터 하나 누가 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마이크 하나도 의자 하나도 함께 하는 거죠. 의자 내가 몽땅 다 하겠으면 어느 교회 그래.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의자 하나, 성전 건축한 벽돌 한 장도 누가 우리 유아부터 노년까 우리 모두가 아는 거예요. 모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헌당하고 나서 뭐 고장이 났다든가 더 좋은 걸 하고 싶다. 그때는 얼마든지 특별 목적금 해도 됩니다. 헌당할 때까지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헌금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세요. 뭐 체면 보고 눈치 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감동 주시는 대로 그 감동을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함께 건축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여러분 그 헌금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다 같이 마이크 하나도 우리 모두가 한 거예요. 이 종 하나도 우리 모두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함께 성전을 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성전을 짓는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에베소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적 당부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무시로 항상 왜냐하면 이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건축을 하는 동안 큰 시험 없이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온 거 사탄 마귀가 사라지고 사탄 마귀가 이제는 잠자고 잠시 방학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호시탐탐 놀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파제를 쌓고 기도의 펜스를 치고 기도로 깨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들, 우리 주일 학생들도요, 토요일에 모여서 함성 기도를 합니다. 주일 학생들 365 기도에 그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곳까지 나와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새벽을 깨우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또 어떤 순들은 그룹별로 모여서 무슨 엘리야 기도 그러면서 그룹을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어느 틈을 가지고 한번 뒤집어 갈까 호시땀띠 찔러보지만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펜스를 치고 기도의 스크럼을 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키시고 평안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이런 기도의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면 그 짐을 마지막까지 계속 지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짐을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미물인 기러기들도 수천 킬로를 날아갈 때에 그들이 조를 짜서 앞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좀 피곤할 때는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너는 좀 뒤에 와서 조금 휴식을 취해 내가 또 바람을 맞으며 나갈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미물조차도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 늘 기도의 진액을 다 쏟는 그 사람들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나누고 힘을 도우고 같이 이 기도의 펜대를 기도의 스크림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평생 가도 새벽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1년 내에 가도 성전 건축을 하는데 새벽 기도 한번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원데이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 해보겠다, 아니면 한 달에 내가 한 번은 새벽 기도 나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순장 모임에 했더니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순은 전체 새벽 기도 하자. 집이 저 신림동에 있는데도 새벽 기도 하러 나왔다. 결단하니까 되더라고요. 금요 기도에 1년 가도 한 번도 참석 안 하시는 분들, 한 번은 1년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내가 마음 먹어보자. 한 달에 한 번 내가 참석하자. 한 달에 한 번도 못합니까? 마음을 먹고 금요 기도에 저녁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원데이 금요 기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교회의 기도의 모임들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성전을 짓는데 기도하는 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우리가 다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믿음의 말을 하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해주는 내용이죠.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허물을 쓰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또 모든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싶은 내가 다시 살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삼삼오오 이래가 교회 짓겠나? 교회 지어봤자 뭐 하겠어? 그런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모여서 어떤 사람은 어떻더라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것이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을 허무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내 말로서 공동체를 허물고, 내 말로서 저 사람을 허물고, 내 말로서 교회를 허물고 세상을 허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비난의 말, 그리고 험담, 뒷담화 이런 것들은 다 허무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게, 공동체를 세우는 게, 성전을 건축한 말로서 짓고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은 종합시험 무대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우리 신앙의 종합 고사장이에요. 수능보다 더 큰 고사장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러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터인데 이 일에 소외됨이 없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서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흘러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이 돼 우리를 사용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보이는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어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에 내가 일익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렇습니다.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이 복된 연합을 위하여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 또 헌금해야 될 부분,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부분들, 또 내가 하는 말은 채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허무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해야 될, 내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부분들,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이후의 삶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지어져 나가게 해 주십시오. 보이는 성전 건축도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되어 입당하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전도, 우리 신앙 공동체도 더 새롭게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보내는 그런 역사에 나와 우리 가족이,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